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4장 2절부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특별하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항상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몇 번 반복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를 좀 보내주기를 청하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없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 두 여인이죠.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각별히 교회가 복음에 동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여러 면들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교회에는 이런 갈등이 있고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단점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신들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도록 이 동역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흔히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어떤 교회 안에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목표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흔하게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목회자와 얼마나 친밀한가를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열심으로 복음에 함께 일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는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도록 세워지는 것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모든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근본적인 태도의 근본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반목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과 목표의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어떤 내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목표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주님의 목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에 항상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서로 그 마음,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가 모든 생각과 활동과 목표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들을 서로 잘 나누어야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을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삶에서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참 품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지 않으면 서로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이 갈등은 그리스도가 오직 그 모든 활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활동과 생각과 목표의 중심인 상태에서 관용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이 모든 각각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수하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각과 목표의 중심에 있는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됐다면 서로 관용하면서 갈등하거나 서로 이렇게 반목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그 지혜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완전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렴하고 선비 정신처럼 막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이 무소유, 이건 뭐 불교 용어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생각, 내 성품, 성향, 내 욕망에 그리스도를 더 씌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핵심인 가운데 그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된 것이면, 우리가 이 중심을 확인한 것이면 관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이 중심만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면, 이 중심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갈등이 있던 뭐가 있던, 무슨 교회에 무슨 목표가 있고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건, 사실은 모든 일의 해결 중심은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더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더 그리스도 안에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그건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흔히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죠.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싸우던, 나갈 때까지 싸우던 그럽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그 싸움이 마무리되면 한쪽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마귀처럼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시비와 원망과 갈등, 기쁨이 없는 것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 그리스도를 한 마음을 품도록 서로 교제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관용하면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갈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겉으로 잠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속일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있고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든 아니든 우리에게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든 예배든 직장에서 일이든 뭐든 항상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목표와 어떤 방향의 중심이 되기를 애를 쓰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기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는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포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것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정말 잘 융화되고 활동력 있게 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중심, 모든 생각, 목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십시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내가 기존의 상식처럼 알아왔고 내가 평생에 쌓아온 거 그거에 기대지 마세요. 그거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더 알고 더 깊이를 찾아가는 그런 주님을 향한 것 말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뭐든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욱 알아가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더욱더 교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이 진리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관용하며 항상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